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네. 어떻게 들으면 아주 쉬운 말,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주 어려운 말, 정말 어려운 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 함께 더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무리 글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여러 번 수도 없이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대답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뭘까? 예수를 믿으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죠. 틀림없어요. 구원받아요. 신학적으로 100점짜리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뭘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뭘까?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들, 임금님 아들 아니고, 대통령 아들 아니고, 어떤 수상 아들 아니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 별로 안 놀라네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지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 원래 신분은요,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 형상과 모양대로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우리가 사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났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집 떠나면 어디 좋은 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어린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이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불행인 것입니다. 행복해 살아가야 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실패가 왔고, 절망이 왔고,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도처에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이제 불행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은 부모에 이르는 고아와의 삶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아버지를 떠난 자가 할 일이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자식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진실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길은 그 비결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신앙으로 보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요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행의 길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신하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는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 입술로 선언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요 믿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난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가고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도우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삶을 채우신다고 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느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으면 짐이 풀린다. 짐이 풀린다 하면 따라서요. 짐이 풀린다. 인생은요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누구에게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의 짐이 있어요. 질병의 짐이 있어요. 염려의 짐이 있어요. 근심의 짐이 있어요. 불안, 공포의 짐이 있어요. 인생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짐이 풀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말고, 얼굴 색깔이 희든지 노랗든지 검든지 구분하지 말고,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모가 좋든지 부모가 교육을 못 받았지 자산이 있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는요 뻔뻔해도 된대. 예수님 앞에는요 체면 안 차려도 된대. 예수님 앞에 와서는요 이 짐도 저 주세요. 저 짐도 저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 짐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해도 된대.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나처럼 가져가서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좋대요.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어리석게 인간은요 세상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조수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뭡니까? 생수의 근원, 인생의 근원, 행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절대로 물을 담아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혹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나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급할 때 말아, 사람만 먼저 찾아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인본주의. 답답할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 세속주의. 힘들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허무주의, 자살주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물질만 의지하려고, 물질만 돈 찾는 거, 물질 만능주의. 그저 지식만 있으면 된다. 지식 중에 과학을 절대시하는 것, 과학 만능주의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짐을, 예수님만이 인생의 짐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많은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으시려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가피를 다 썰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 십자가에서 애마리 소리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 뿐만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그런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대신 가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고 대신 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또 넘치게 복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호린잔치집에서 포도가 똑 떨어졌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더니 그 포도주는요,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최상의 상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디베랴 광야에 남자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병은 고쳤지만 그는 허기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집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그들의 축복하셨습니다. 그 수만 명이 다 먹고도 원대로 다 먹고도 배가 불러 다 먹고도 12강줄이 남게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구 하나만 나의 네 말을 팍 잡아도, 여러분, 찬송가 한 곡, 내가 불러야 할 내 믿음의 찬송으로 하나만 팍 잡아도 어떤 유혹도 이겨요. 핍박도 이겨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효자가 된다. 따라합다. 예수 믿으면 효자가 된다. 한번 따라서 효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효자가 된다. 효자가 되면 행복하게 산다. 효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효자가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 그렇습니다.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행복한 것이 뭐냐? 효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짐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효자가 되자.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요, 매일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도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도의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다 합쳐지면 뭘까? 효자가 되는 거죠. 따라합다. 효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는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이기 이전에, 구세주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효자라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깊이 자리 잡아야 한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입술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그래서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뿐이 아니십니다. 미래뿐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현재, 날마다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에 였다 하는 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요, 할 것이다 라는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오늘 우리를 만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주러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효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효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효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효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효자가 됩시다. 효의 삶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효가 행복이다. 효를 하면 나라가 살고, 효를 하면 가정이 살고, 효를 하면 교회가 살고, 효를 하면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까먹었어? 네, 그렇죠. 안 까먹었죠? 예수를 믿으면. 한번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너무 쉽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짐이 풀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도 효자가 됩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의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오직 길이 하나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